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아내를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군대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런 계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런 계기를 맞이할 때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일생에 있어서 큰 계기가 두 번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너의 살던 고향과 아버지 집과 직업을 버리고 떠나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믿음을 갖고 떠나는 이런 계기를 맞이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분기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신앙이란 어떤 건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앙이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신앙을 가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니까 예배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새로운 삶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세상에서 즐겼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즐거움을 드러내는 이 새로운 삶, 신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옛것을 따라 살면서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런 걸 추구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소망을 갖게 되고,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소망도 보통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운데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들을 구하게 되고 아들을 얻게 되고 이런 그 속에서 아들을 준다고 해서 아들이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막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계기를 맞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다 버리고 가라는 계기를 맞고, 두 번째는 어떤 계기를 맞냐면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완전히 자랐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랐는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엄청난, 정말 상상하지 못한 너무 고달픈 이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참 인생에 있어서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기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축복해 줄게 라했어요. 그걸 믿고 가다가 갈등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기근이 오니까 막 애굽으로 내려가서 갈등하잖아요.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이런 계기를 맞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줄 거다 했는데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참 얼마나 귀해요. 눈에 넣어도 그 아프지 않죠.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우리 영민 집사님이 예소가 있잖아요. 돌잔치를 지난번 돌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가족끼리. 그래서 오늘 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자라도록. 예, 그거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떡 받아가시고 예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100세 얻은 아들이 너무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걸 하니까 예수가 생각이 나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렇게 귀하잖아요. 지금 나이 이제 30대에 낳는데도 그렇게 귀한데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참 청천벽력이죠. 이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가장 역사적인 결정적인 계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진짜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그냥 돈 잘 벌고, 새끼 잘 키우고, 그러다가 그냥 죽고, 동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녀 기르는데도 소망이 있어지고, 사업하는 것도 소망이 있어지고, 아멘.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이유가 달라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만난 거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가서 떠나서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을 바쳐라. 참 이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통과해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모세도 시험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요.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근데 시험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재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아들 낳고 다 해서 자랐는데 엄청난 시험을 또 하죠.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귀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귀한 아들을 오늘 여기 보니까 포기하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제를 하나 발견하는데, 여기에서 명제는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신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독자를 드리니까 결론적으로 12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거, 가장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를 위하여 주님께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는.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면서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진짜 성숙하지 않을 때는 외국으로도 내려가고, 언제 줄 겁니까? 그리고 비웃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사라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낳습니까? 막 그랬다고요. 100세에 돼서 아들을 줬어요? 얻었어요? 기뻤어요? 신앙이 풀쭉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강도 높은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아들 2절에서 아들 독자를 드려라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에서 넘어지면 다시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는 못 넘어가요. 하나님은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미끄러지니까. 그러면 시험하시려고 뛰어나 보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시키기만 하면 하겠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데, 우리는 보통 부르면 왜요? 그러거든요. 왜요는 뭐예요?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왜? 내가 들어보고 내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왜요거든요.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전부 다 왜요예요. 왜요? 그 신앙을 갖고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벌써 훈련이 돼갖고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음의 길이라도, 아픔의 길이라도, 슬픔의 길이라도,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길이라도 준비되어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앙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라야, 하나님의 마음까지 자라야 하나님이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이 신앙 덜 잘 애굽 내려간 것처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전부 다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가. 왜요? 아직 신앙 많이 더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을 때도 복이었는데 밭이라는 것도 복이거든요. 근데 왜요라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못 시켜. 근데 밭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신앙까지 거의 자란 거예요. 제가 이제 리더를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뭐 총회나 저기 화기총이나 동기연이나 노예나 또 하여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리더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 뒤에서 끝나고 나면 꼭 뒤로 목사님들끼리라도 전화해가지고 수군수군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회의를 하면 수군수군한 거라는 얘기죠. 노맛에 수군수군하지 말라. 자꾸 펜을 만들고 수군수군해요. 그럼 저는 목사님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선배니까, 또 목사니까. 목사님이 어떤 뒤에서 수작을 해도 나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사람을 꼬이고 수군수군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끝에다 붙이는 것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까지 간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일을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이름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런 수군수군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왜 실컷 뭐라고 해놓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 그래서 아니 사실이야.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0도 미운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회의를 문란하게 만들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여기저기서 반대파가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회의를 정상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뒤에서 조작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전히 사랑해요. 아멘. 우리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립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나 너 이거 고쳐. 그러나 내 자식이 네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역시 훈계는 하지만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해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 내놔라고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아멘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식이 똑똑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겁니까? 못났으면 사랑 안 해요?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아프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못난 자식을 향하여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신앙까지 하면 갑자기 그러면 막 도망갈지도 몰라, 기절해 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서서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처음부터 아들을 주갖고 바치라고 하면 그냥 기절초풍하고 나가 떨어지니까 처음부터 기근도 주고 내려가서 수치도 당하고 자라고 또 자라서 또 자라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말씀하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믿음의 조상,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요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신앙,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아이고 이래서 삐뚤어지고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와도, 저희 집사람이 소천했습니다마는 참 병중에도요 신앙이 절대 안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59점 읽어봤죠?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만나고, 우리 집사람 죽었을 때 얼마나 풍파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뒤에서 조작해가지고요 교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조작해갖고 교회 몇 명 짜가지고 나가서 개척하려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몰라요. 뒤에서 하는 거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도 살아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유치부,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암 걸려서 죽게 생긴데 원망도 할 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책을 읽어보세요. 항상 감사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서성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목회하면서 사모님 하나만 흔들리지 않게 세워놨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정말 흔들리는 게 단 0%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자식을 바치라 하는데, 그것도 제물로 장작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갖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뭡니까? 3일 동안 가다가 변할 수도 있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찌하여 드릴 제물은 없습니까? 이사가, 하나님이 양 제물은 준비하실 거야. 변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묵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펴놓고 나무 위에 자식한테 짊어지고 간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다 묶어서 잡아놓고 위에다 놓고 내리치려고까지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글을 쓰신다고요. 보세요. 12제자들 계속 흔들려요. 안 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목숨도 버리기를 아깝지 아니할 때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올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축복된 기관입니다. 이 장소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죽었을 때 저는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이제 미자매하고 여기서 있었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같이 살면서 지금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편해요. 아니까. 다른 데서 온 사모가 아니니까 아니까 그 위로를 얻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찌 보면 신앙이 자라게도 만들고,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기도,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내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요. 거기 나는 또 고맙더라고요.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아내에 대한 게 있는데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들어주니까. 참 우리 집사람이 살면서 그래 죽었을 때도 죽음의 복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죽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울고, 그때 장례하면서요, 저 스키 말하자면은 절차를 바꿔라 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 우리 신용주 장로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장례 치르다 말고 요 위에 와서 같이 성도들하고 공유하라 해갖고 여기서 돌았어요. 이 영정 사진을. 그때 성도들이 그 같이 생활했던 그것을 느끼는 거더라고요. 야, 저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바로 해서 발인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도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구나. 안전자리에 가서 영정사진 놓고 평화로다 같이 부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바꿨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되냐? 변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외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왜요? 교회가 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왜요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조직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해놨으면 그냥 예, 아멘,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순종하고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바쁘고, 나는 뭐 핑계를 많이 대요. 왜요라는 거예요. 또 혹시 자기 이름이 빠졌으면 왜 내 이름이 빠졌어? 기분 나쁘네. 교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빠졌으면요, 우리 김애영 전도사인가요? 맞죠?
김혜영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나 이거 빠졌는데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들이대면서 일하겠다는, 얼마나 귀하냐고요. 얼마나 사랑스럽냐고요. 여러분 그냥 빠져버려서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하는 것보다 아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정말 안아줘야 돼요. 그런 신앙. 야, 하나님이 보기에 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에 빠졌는데 넣어달라고? 귀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요. 이런 귀한 신앙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힘입어 가차없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얻는 것도 복이지만 포기하고 주는 것, 내놓는 것. 야, 여러분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요 어느 정도 자랄 때는 주지만요 깊숙이 자랄 때는요 뺏어가 봐요. 하나님이 욥도 뺏어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냐 안 하냐. 뺏어갈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뺏어갈 때 정말 깊은 단계에 갈 때는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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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주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그 파도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나 힘겨워서 시를 하나 썼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또 축사하러 가는데 성도를 세우러 가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어떤 걸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파도예요. 파도.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온다.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는 파도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파도 앞에 바위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 파도는 바위를 부딪히고 또 부딪힌다. 집어삼키고 또 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바위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 파도는 소리를 지르며 무섭게 달려온다. 바위는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는다. 달려오는 파도를 그대로 맞이한다. 바위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파도는 달려와 바위의 키를 넘어 다시 부서지고 깨져나간다. 부딪히고 깨져나가는 파도 앞에 바위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 나도 바위처럼 달려오는 파도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리라. 동해안 롯데호텔에서 파도에 부딪히는 돌을 바라보며 써다. 여러분 돌이 있는데 파도가 와서 키를 넘어서 부서지고 깨져도 또 파도가 깨져나가도 바위는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바위의 키를 넘어서 부딪히고 흘러넘쳐도 또 파도가 끝나고 나면 바위는 여전히 서 있더라고요.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서고 싶더라고요. 교회에 어떠한 환란이 와고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파도 위에 휩쓸려 썰어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것이 성도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가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쏙 저에게 주는 명상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자식을 죽이라는 단계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신앙.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템테이션. 이건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것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지고 수군수군하고 깨지고 넘어져서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이 준 시험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이겨내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했고, 야곱도 테스트했고, 모세도 테스트했고, 여러분들 이삭도 테스트했고, 또 뭐예요? 욥도 테스트했고. 저는 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실까,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크게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초대교회 때와 같은 사랑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자라가서 어떤 누구도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소천했을 때 여기에서 교회 그런다고 넘어지나요? 그룹이 모여가지고 함께 나가려고 짜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 짰었어요. 제가 일방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가서 선교를 했지, 교회에서 성도 빼갖고 가서 개척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 훌륭하게 커서 사회에 반듯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이 말. 미운 짓을 해도 내 자식, 아파도 내 자식, 병들어도 내 자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쓸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쓰는, 나를 빗대 볼게요.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변질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비틀어질지 모르는 나를, 모나고 못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나를 고쳐질 걸 믿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양육시켜 가면서 목회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지금 쓰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자란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두 제자를 보십시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못 배웠고 그저 도둑질이나 하고 세리, 탐심이나 내고, 또 성질은 어떻게 그렇게 나쁜지, 그냥 조금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요. 너는 언젠가는 변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변화를 바라보고 성령이 임하면 변할 거야, 알아. 예수님이 그들을 믿는 믿음. 저도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창대케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룰 걸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모든 나무에 단풍잎이 바람이 불어서 겨울이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내년 봄이 되면 또 날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서 죽은 과일, 썩은 과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흔들기도 하고 언젠가는 뺏기도 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거기에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단단히 붙어 있는 자가.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과일, 그 과일이 달아요. 그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과일이 사람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왜요가 아니라 네, 여기 있어요. 예, 아들을 바치라고요.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여전히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 다 말해놓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왜 해? 아이,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해.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존경해. 그 사람이 꼭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존경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야 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뻐하나요? 내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뒤에서 그래도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만 존경해요. 저 멋있지 않아요? 나는 그래놓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멋있어, 하나님 안에서. 나 진짜 그런 생각했어.
저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미워할 텐데 나는 그래도 존경해.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러면서 존경한다 하면서 왜 지난번에 내 편 안 들어줬어? 그래. 그래서 아,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 우리 신앙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